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부부를 드니 오늘 참 날씨 개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일날 주셔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잘 모이셨으니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드리면서 즐겁고 의미 있고 기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난 두어 주 동안 우리는 그 창조기사의 구조를 보면서 그리고 그 때에 쓰여진 언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를 보면서 창조기사를 쓴 목적, 그 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창조기사가 쓰였느냐.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냥 아무 배경 없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이스라엘족의 히브리족의 신이 창조주이다가 아니라 세상 온갖 많은 족속들 중에 강력한 나라 그리고 머저리티 민족 사이에 끼어 살던 작은 민족 히브리족의 신이 그리고 그 신이 이집트의 악한 왕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히브리족이 자기들의 신이 구세주인, 구원하는 신인 줄을 경험하게 한 직후에 그들이 이 창조기사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 그냥 힘만 센 다른 신들을 이기는 신이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같은 경험이에요. 우리 몇 달 전에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미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이 결론이 이르기까지 1장 20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근데 그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부터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20절만 써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도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이미 먼저 옛날에 요한복음 얘기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가 창조주이신 것을 먼저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세상 정세나 권세나 모든 권력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예수가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해놓고 그가 또한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모든 부활할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시리라.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머리이신 분이 교회 또한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하신 분이 구세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비록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구세주로 먼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이 창조기사로 시작하고 그 예수가 바로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독교의 큰 그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 고백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시작은 창조기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선한 창조, 좋은 창조 7번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다. 7번이나 온전하게 좋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큰 거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세상의 원리, 그 시작을 우리는 빛은 어둠과 섞이지 말고 나뉘어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분리였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둠이라는 죄악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섞여서 안 된다라고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빛이 어둠과 나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되 사람은 그거와 다르게 사람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당신께서 그렇게 잘 지으신 것들을 다스려라 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이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창조가 시작이었다. 그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이시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특별히 창조기사를 우리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문화, 발달된 과학적인 시각으로,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내 유익을 챙기는 현대 문화의 시각으로 읽어요. 그래 놓으니까 창조기사가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읽으니까 이거 옛날 얘기네. 첫째, 둘째, 셋째 날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창조기사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창조기사의 메시지의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옛날 얘기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태초에 그래 놓으니까 태초에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알면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무지 짧아요. 길게 설명해 놓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의 실제적인 우리가 진짜 지금 가지고 살며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 포함해서
믿기는 믿되 우리식의 삶과 문화를 유지한 채 이거는 따로 옛날에 쓰여진 걸로 그냥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믿기는 믿고 어릴 때 학생일 때 그 활동,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20대 지나고 30대 되고 40대 되고 교육 끝나고 좋은 직장 받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에 바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어릴 때 드렸던 설교, 복음의 메시지가 별로 지금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대로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로. 실질적인 의미가, 성경의 실질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와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욥기 38장 읽었고,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땅 내구탱이의 그 지정석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그때 당시의 문화의, 그때 당시의 언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누가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어떻게 움직이는 게 옳은지, 지금 우리 날씨 참 좋아졌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것, 해를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거기 성경에 그 짧은 안에 뭘 써 있었죠? 시간과 밤낮을 나누고 절기를 나누게 하라.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 오늘 읽은 것처럼 먹을 것들이 땅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옛날 말이지만은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지만은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계절이 바뀌는 거를 누가 정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정하신 분이 지금도 그때 정해 놓으신, 그래서 그게 자연의 원리고 그게 도덕의 원리고 그게 삶의 원리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정하고 누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지금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과 지구와 우주에 대한 지식하고 창조 기사가 말해주는 세상에 대한, 지구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지식하고 그게 같은 세상, 같은 지구, 같은 삶이 아니면은 참 곤란해져요. 그게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더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딴 데인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땅에 사는 구체적인 몸을 가진 건데, 창조기사에 있는 것 따로, 지금 따로, 새하늘과 세상 따로가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때 밥솥을 만들 때예요. 전기밥솥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전기밥솥 나올 때예요. 이제 세상의 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 시대가 왔다. 불 피우고 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가가 생길 테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세탁기 없었고 드라이어 없었어요. 그거 다 생겼어요. 선진국에서 와서 디자인 강의를 하니까 새롭기는 새롭네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45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말한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다 우리 삶의 일부죠. 그거 다 우리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컴퓨터 발명되고 PC 발명되고 이제 타자기 안 써도 되고 그러더니
전화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제는 AI가 글을 써주고 AI가 설교도 만들어주고 AI가 로봇을 사용해서 설교도 하고 번역도 하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건 둘째치고 우주선이 이제 하늘을 갈라요. 이제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아는 세상이에요. 4월 8일 날 개기일식이 있다고 저 이메일이 왔어요. 그 천문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서. 개기일식, 그 태양이 여기 있는데 달이 중간에 끼어서 지구하고 일직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이제 태양이 꼼꼼해져요. 4월 8일이랍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세상의 진리죠. 과학이 가르쳐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하고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해, 달, 별의 빛의 일이 그때 그건가요? 1977년에 나사에서 보이저 1하고 보이저 2하고 발사를 했어요. 77년도에. 근데 왜 그게 그때냐 하면은 그 발사되고 그 직후에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일렬로 선대요. 근데 이게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어떤 놈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다 한 인공위성이 가서 탐사하기 어려우니까 일직선으로 서면 가장 빠른 시간에 요거 보고 요거 관측하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일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보이저 1하고 보이저 2를 77년에 발사해서 그 탐사를 마쳐요. 하나 건너뛰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그 탐사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태양계를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당대의 가장 큰 천문학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 안 믿고 예수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사에 건의를 해서 이 보이저 1이나 어떤 건지 잊어버렸는데 1이나 2가 그 벗어나기 전에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게 해보자. 행성들은 다 이제 찍어서 수천 장, 수만 장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하도 멀리 있으니까 그 사진이 오는데 뭐 며칠씩 걸려요. 사진 하나가. 근데 그 지나가기 전에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를 돌려서 찍어보자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태양 전지판을 활용해서 하는데 너무나 멀리 있거니와 또 카메라를 돌리는 게 위험하답니다. 이게 잘못해서 태양의 빛에 노출되면은 그 망가진대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 아까운 기회라 딴 거는 봤는데 지구는 못 본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다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 갖고 어렵게 지구 쪽으로 카메라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왔어요.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로 한 2분짜리 이제 그 컷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목이 Pale Blue Dot. 그래서 페어 아주 희미한 파란색의 점. 거기 사진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 우리 모래밭에 가면은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멀리서 찍어요. 멀리서. 그런데 거기 있는 점 하나가 그 구석에 있는 점 하나가 지구래요. 저거 어떻게 알지? 근데 그 77년에 보이저 1하고 2하고 발사해서 행성을 다 본 다음에 지구를 태양계를 벗어 그 지금도 움직여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전파를 지구로 보내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그러한 기술 가진 사람들이 찾아서 여기가 지구래요. 여기는 과학이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부터가 재밌어요. 거기서부터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수많은 모래 같은 이렇게 수많은 별들 중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전혀 안 커요. 큰 거 많은데 그 중에 보잘것없는 지구,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다. 이 안에 위대한 왕도 있고, 이 안에 비겁한 놈도 있고, 이 안에 위대한 철학자와 학자도 있고, 이 안에 선량한 사람도 있고, 이 중에 비겁한 놈도 있고, 이 중에 도둑놈도 있고, 이 중에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 중에 전쟁을 하고 배고파서 수없이 많이 죽고,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놈도 있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여기밖에 없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모르기는 한다. 딴 데 생명체가 있는지, 혹시 이 지구가 망가뜨리면 우리가 잘못해서 망가뜨리는 건데, 그럼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가? 지금은 그걸 찾을 수도 없고, 지금 기술로는 찾았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이 지구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확 박힌 게 그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참 전 얘기인데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실을 접할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걸 통해서 윤리적인 어떤 지침을 받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 있으면 내게 증거를 보여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큰 책을 써요. 그 안에 겸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윤리책이 아니라, 철학책이 아니라 과학서적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지구, 이 사람이 말하는 우주,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사는 지구고, 우리가 사는 우주고,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다만 다른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거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보고 찾아낸, 이분이 지구와 우주를 탐구한 그 원리가 다른 원리가 아니라, 굳이 말하면 세상적인 원리. 근데 세상적인 원리가 뭐 누가 사탄이 만들어 놓고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찾아서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걸 찾아서 의학도 발전시키고, 그걸 찾으니까 AI도 되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마이크 시스템도 만드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하고 감동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찾아내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주께서 심어놓으신 좋은 창조를 만드시고 심어놓으신 그 자연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원리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계에서 말하는 사실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긴 또 그대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낸 사람에 대한 원리들, 뇌과학에 대한 원리들, 또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구원들에 대한 조화된 설명들의 기초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의미로만 보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를 칼 세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날 옛적의 얘기로 치부하기가 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을 다른 식으로 탐구할 수는 있는데, 그 탐구하는 세상의 오브젝트는 같은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고 그분이 그 동료들과 같이 연구하는 빛, 이 우주 전체가 같은 빛이라, 그 말이에요. 우주는 만들어진 대로 그냥 정체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주는 팽창해요. 우주가 커져요. 근데 커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커진답니다. 커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커진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그 별을 보면은 저기서 빛이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별들이 여기서 몇백, 몇만 광년 떨어진 거예요. 몇만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여기 오는데 몇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빛은 몇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빛은 몇만 년 전에 그 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별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별이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 고대인의 언어와 풍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로 지구에 사는 너희들은 절기를 구분하고 낮밤을 구분하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좁혀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면은 저기 한번 가 보실래요? 시편 19편 한번 가 보실래요?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하늘과 궁창인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어법은 늘 반복되죠. 첫째 줄에 하늘이 다시 한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둘째 줄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늘 히브리 어법은 강조하면서 두 번 이야기해요.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이고 하늘이 소리 안 내잖아요. 하늘이 글씨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하늘이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월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칼 세이건이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면서 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같은 지구를 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니까 우리 집 앞에 피어난 꽃들, 이 파랗게 있는 나무들의 새순이 솟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신 그때 원리를 지금도 움직이게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갓 태어나고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던 놈들이 이제 어느새 컸다고 결혼하고 직장 갖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고 크는 것을 볼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무를 베어서 이 건축 재료를 만들고 또 누군가가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그 나무들이고 식물들을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각 동물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신 인자하신 창조주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도 먹을 것이 풍부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옛적에 쓰여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선한 창조이시고 그거가 세상의 기준이고 그 원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셔서 내가 사람다운 아직도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창조기사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식이란 말이죠.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면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야 내가 그 주인에게 속한 그 좋은 왕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실제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실제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안식을 보십시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렇게 그가 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치고 그치고가 여러 번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된 걸로 이해하기 쉬워요. 자관 창조하신 활동은 마치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안식하셨다가 무슨 일일까, 무슨 말일까,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그 패턴을 사용하셔서 율법에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러셨어요.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불편하셔서 이제 좀 쉬자 하신 안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의 풍습에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 그리고 마침 그치시고 마치시니라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끝쳤다, 완성되었다. 초점을 두기 쉬운데 어찌 보면 완성해놓고 나 이제 다 만들었다. 잘 만들었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갈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빛을 만드셔서 해달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사람의 창조를 말할 텐데 사람을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이제 해달별은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사람 니네들은 이제 동식물과 세상을 다스려 이제 나는 없어도 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마치셨다는 얘기는 인재 창조주께서 세상 안에 왕으로 거하시면서 이거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이 만드신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창조물 그중에 사람 특별히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 안에 왕으로 계시기 시작하는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침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창조 세계를 당신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하신 생각과 소망대로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시작이에요. 왕으로 다스리시니까 다른 것들이 안식할 수 있어요. 왕으로, 다시 말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선한 창조의 왕이신 분이 실제로 그 세상 원리를 붙잡고 다스리시니까 거기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손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근거 삼아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에, 그 일주일에 관한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된 고대 삶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6일 일하고 7일 날 안식하라. 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다시 그때 얘기해 볼까요? 광야에 나가서 특별히 자유로운 백성이 됐어요.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이제까지 평생 태어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악한 왕이 시키는 대로, 폭군이 시키는 대로 거기 눌려서 그 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백성 됐는데 이제 광야에 갔더니 새로운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6일이라고 7일째는 쉬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아주 완전하게 자유로운 인간은 없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집트 왕 바로의 폭군 아래 법에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든가. 근데 하나님의 법 아래 해방되어서 왔는데 7일째는 안식하라는데 광야에서 무슨 수로 안식해요? 거기서 7일째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6일 그 전날에는 내가 2배로 만나를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7일째 쉬어라. 근데 그 중에 못 믿는 사람, 그 중에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더 모았어요. 그러니 그게 썩었다 그랬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7일째 안식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로 갖고 와 봅시다. 안식. 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뭘 믿고 안식할 수 있어요? 예전에 LA에 살 때 어떤 친구를 알았어요. 우리 참 축구 배고플 때. 그때 우리보다 먼저 오신 그분은 자기는 은행 어카운트에 $3,000가 있어야 편안하대요. $3,000가 없으면 그때 그 큰 돈이었어요. $3,000가 없으면 불안하대요. 그래서 햄버거는 못 사 먹어도 그거는 채워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겠네. 우린 뭘 믿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수입을 얻어서 안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3,000 내가 가지고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죄도 아니지요. 내가 좋은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에 CD에 어디에 투자에 갖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왕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3,000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게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만들어서 $3,000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를 기독교에는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일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일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으로 나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너는 안식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명령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이 전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창조 기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로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이에요. 칼 세이건이 맞아요. 모르죠. 한 몇십 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지구보다 좋은 환경이 생겨서 글로 다 이민을 갈지. 세상은 우리가 파악하고 알기 힘들 정도로 깊고 높고 광활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이놈의 AI가 어떤 일을 해낼지 아직 몰라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이 고되고 어려웠어요.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당연히 몰랐지요. 우리도 지금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방향은 알지만 그건 몰라요.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 지구에 국한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다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탐구하게 하셔서 그 세상을 알아내고 그 원리를 사용해서 인간 삶과 이 세상 삶,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윤택하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아직 모르는 거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집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하우스이기도 해요. 이에요. 근데 또한 이게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의 유일한 홈이에요. 하우스이면서, 하우스는 건물, 뼈대, 구조죠. 근데 하우스가 꼭 홈이지는 않아요. 홈, 안식할 수 있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고 싶고, 어느 가정에 가면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거기 홈이 아니지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성전이고,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하우스고,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주인처럼 살게 하신 우리의 홈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세상이 망가졌을 때에 와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는 게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제가 이제 창조기사 1장 맞춰가면서 무슨 말 해야 할까요? 이제 1장 맞춰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께서는 무슨 생각하면서 이거 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무조건 만들기만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계획을 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시면서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되 사람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무슨 생각과 기대가 있으셨을까? 이게 다음 주 얘기예요. 창조기사의 실제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여야 합니다. 이 세상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뭐 있겠어요? 니네 한번 잘해볼래? 소를 만드시면서 내가 소를 모양과 형태와 그 본성과 다 만든 다음에 한번 잘해봐. 근데 언젠가 구제역 걸릴 거야. 사람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시면서 그 잘 안 될걸? 니네 맨날 싸울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생명의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 왕이 왕을 만드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가 정복하고 다스려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왕이 왕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래가 아닌 거죠. 창조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웃으심, 창조주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의 빛나는 눈동자, 기대 어리신 눈, 자애하심으로 가득하신 그의 마음, 자연 만물을 향하신, 특별히 사람을 향하신 기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창조주는 빅뱅 같은 그냥 파워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인격을 갖추신,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온갖 창조의 일을 마치시면서 안식하고 기대하세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